저희가 오늘은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 내용을 좀 다뤄야 되는데요. 일단, 저희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난 2007년에 한국에서,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2007년 7월에, 한 20년 됐죠. 18년 정도 됐는데, 경기도 양주경찰서에서 당시에 47세 되는 박모 씨를 이제 구속했는데, 제목이 뭐냐면, 자기 계모를 성폭행한 거예요. 그때 당시 계모가 66세였어요. 본인은 47세. 그 자신의 집에서, 이제 본인이 이제 술에 취했었고, 그런데, 먼저 막 얼굴을 수차례 때린 다음에, 폭행한 다음에 성폭행을 하고, 나중에 아버지가 이제 돌아와서 69세였는데, 당시에. 뭐라고 막 야단을 치니까 아버지도 폭행을 한, 그래서 이제 결국은 구속이 되게 됐다.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이 뭐 세상에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으니까 뉴스에 나오지 않겠지 생각하지만 제 생각엔 그거와 완전히 다릅니다. 되게 많이 있는데 가려져 있는 것 뿐이라고 보고 또 때로는 드러나지 않게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입에 담기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근친상간이라는 표현이 있죠. 앞에 제가 이제 가져가 나와 있는데요. 이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불륜이죠. 일종의 성적 이제 불륜을 표현할 때 제가 이제 근친상간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이런 일이 이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경악을 하지만 세상을 잘 모르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세상에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제 뭐 어떠한 형태로든. 근데 이제 저희가 오늘 보려고 하는 본문이 이제 이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불륜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특별히 이 사건을 가지고 온 것뿐이죠. 입에 담기도 이제 불결한 사건인데 그런 일이 오늘날 이렇게 일어나는 21세기 사건만은 아니고요. 4,000년 전에도 이제 성경에서 발생했죠. 4,000년 정도 전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그 사건들을 이제 들여다보고요. 또 오늘 본문은 3,500년 전에 이제 쓰여진 말씀이니까 그런 어떤 시간적인 간격을 두면서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도덕적으로 근친상간하지 말라 그런 말씀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항상 그렇게 도덕적인 말씀에 머물지 않아요. 결코. 항상 그걸 뛰어넘고 있어요. 어떤 본문을 봐도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무엇일까 잠깐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격려 또 은혜 또 우리 삶을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잠깐 다시 보시면 한 절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22장을 마무리하고 23장 새로운 이제 상황으로 넘어가요. 지금까지는 정조에 대한 내용을 쭉 다루고 있어요. 굉장히 여러 번 지금 다루고 있죠. 계속해서 정조 이야기죠. 이제 오늘 내용이 이래요.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다. 여기 왜 그의 어머니라고 쓰지 않았을까요? 그의 아버지 아내면 어머니잖아요, 보통. 네. 두 가지 다 가능한 겁니다. 실제로 자기 어머니, 그러니까 자기의 혈육, 자기를 낳은 어머니일 수도 있고요. 그거를 배제하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계모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여기 지금 사건도 계모였잖아요. 지금 여기 한국에서 발생한 것도 자기 진짜 친어머니가 아닌 계모였어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을 두 가지로 다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자기 아버지의 아내, 계모, 다시 결혼한 어떤 사람, 그래서 자기하고 나이 차이가 조금 더 어머니보다 적은 사람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다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다 가능한 겁니다. 반대로,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실제로 자기를 낳은 어머니.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렵지만, 이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 보시면은 이제 아내를 취하는 거죠. 그건 이제 성적인 불륜을 이제 이루는 일을 말하는 것이 어떻게 알게 되냐면 그 다음 이야기예요.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읽은 이 성경은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의미는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너 그거 아버지의 하체,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것을 드러낸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계시는 거. 독특하죠. 대상은 어머니인데, 그렇죠? 자기 계모이나 아니면 자기 육신의 어머니. 이 자체가 굉장히 불결하지만 이것을 평가한 하나님은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다. 아버지를 벌거벗겼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에 이 독특한 표현인 것을 저희가 이제 보게 돼요. 왜 이렇게 표현하였을까? 다른 말로 바꾸면 아버지의 성적인 정조를 빼앗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정결하게 지켜나가고 있는 아버지가 자기 어떤 성적인 정결을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근데 그걸 빼앗았다고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본인과 그 새로운 어머니가 진짜 와이프, 아내 어떤 관계 안에서 이걸 지켜나가는 정조를 지키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는 것이. 근데 그것을 누가 들어와서 딱 파괴한 거잖아요. 이렇게 들어와서 가로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기의 정조를 빼앗긴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보통 이거는 당시에는 이런 생각하는 사람 세상에 한 명도 없지.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근데 이제 왜냐면 당시에는 이런 법이 없고 다 알아서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야 이거는 무슨 어느 나라 이야기야 이렇게 하는 이야기죠. 당시에는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뭐 그렇게 살면 어때서 이렇게 하는 상황이니까.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너의 아버지의 아내를 범한 거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걸 바꿔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범했다고 하면 하체를 드러내는 거라고 하면 이게 왜 아버지하고 관계가 있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관계 잘 생각해 보면 아버지는 지키려고 한 어떤 관계가 있어요. 그것을 아들이 들어와서 강탈해 버린 거예요. 빼앗긴 거죠. 그래서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를 잃어버리면 아내를 잃어버림으로 자기 정조까지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조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체를 드러냈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범했는데. 그것이 여기 본문에 이제 나와 있는 의미가 돼요. 이 말씀은 저희가 오래전에 읽었던 레위기 말씀 안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앞에 가져왔는데요. 18장 6절인데 6절 7절인데 잠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표현했죠. 거기 보면 7절에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 하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어머니 하체는 어머니 하체지 왜 아버지 하체예요? 그게 오늘 본문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아하, 어머니를 그렇게 하면 아버지를 하는 것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그게 맞아요. 이제 인간적인 관계를 떠올려 보세요. 그럼 되게 불결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막 섞여 있는 것 자체도 불결한데 아버지로서의 그 어떤 그 자리가 어머니로서 자리가 다 무너져 버리는 어떤 그런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이제 같은 맥락에서 저희가 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야 너희 가나안에 들어가면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 줄 몰라 조심해 그런 말씀일까요? 천만의 말씀. 당시에는 별일이 다 있었어요. 근데 그건 당시가 아니고요. 세상은 시작할 때부터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 범죄 이후에 다 무너졌거든요.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짐승하고 사람의 관계도 있고.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으신 분 당연히 아시죠?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그걸 다 써놨어요. 하나님께서. 그거는 하나님께서 야 이런 더러운 일 하지 마 그게 아니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다 하고 있어. 다 하고 있는 거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게 어때서라고 하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특별히 그 중앙아시아 그쪽에 보면은 이게 이제 옛날에 법에 보면은요 아들이 아버지의 전초와 결혼하는 것이 허용이 돼요. 특별히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면은 특별히 아라비아 고대 아라비아 있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그쪽 거기는 남자가 죽으면 아내와 첩들이 다 상속이 돼요. 아들한테. 그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다 갖는 거예요. 네가 다 가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소유라고 생각하고 주는 거죠. 그래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런 말은 이상한 말이에요. 이거 듣도 보지 못한 이상한 말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아무도 이런 말 하지 않는데 하나님만 하신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다 하고 있는데. 다 하고 있다는 거.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를 가져왔는데요. 바로 이제 지금 이 말씀을 쓰고 있기보다 한 500년 전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막 태동할 때,
그때를 잠깐 올라가 보겠습니다. 바로 창세기 35장 22절인데요. 앞에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이제 첫째 아들이에요. 이스라엘은 야곱이고 야곱의 첫째 아들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땅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어떤 이제 지역에 거주하고 있을 때 르우벤이 첫째 아들이 자기의 첩 빌하를 와 동침을 했어요. 빌하는 지금 누구냐면 이제 르우벤의 형제들의 엄마예요. 자기 동생들의 엄마. 아시겠죠? 근친상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게 그럼 르우벤이 아주 천하의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저걸 한 게 아니라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주변에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다 듣고 이렇게 원래 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맞고 그냥 그렇게 사면 돼. 그냥 그런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르우벤이 그 일을 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저 야곱이 그 애굽에서 숨을 거두기 전에 이제 12아들을 이제 소위 축복 또는 저주 이거 하잖아요. 이제 그게 워킹 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 할 때 여기 그 르우벤 아주 너는 내 침상을 더럽혔다라고 그냥 저주를 퍼붓죠. 첫째인데 원래 네가 복을 다 받을 건데 너 못 받아 이런 이제 그런 말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르우벤 탈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이 그때 바로 이 전에 일어난 거예요. 저게 한 500년쯤 되거든요. 대략적으로 500년 정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4,000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죠. 그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경 안에서 어떤 다른 데가 아니고 성경 안에서 벌어졌고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기록하신 거예요. 그리고 5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거기 안에도 이렇게 하고 있는지 다 몰라요. 근데 그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해야 된다.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절대로 하면 안 되지. 이게 어디서 이런 걸 해?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 사무엘 16장 제가 여기 적진 않았는데 압살롬 아시죠? 압살롬이 다윗의 이제 아들인데 다윗이 정말 잘못한 거예요. 압살롬만 너무 잘못됐다고 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잘 읽으시면 다윗이 잘못한 거예요. 다윗이 이제 아버지 역할을 안 했어요. 질서를 잡아야 되는데 안 하고 다 내버려뒀어요. 서로 죽이고 난리 난 거죠. 다윗이 잘못한 거예요. 굉장히 잘못한 거예요. 다윗의 엄청난 실수로 압살롬이 등을 돌려요. 왜냐하면 자기 누이를 다른 자기 형이 성폭행을 했거든요. 아버지가 불러갖고 따끔하게 혼내든지 감옥에 쳐넣어야 되는데 가만둔 거예요. 2년 동안. 야, 알았지? 가 있어. 압살롬이 죽일 놈 하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 거죠. 잘못된 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서? 압살롬이 그렇게 해가지고 반역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 힘에 의해서 다윗이 도망가요. 그때 무엇을 했냐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압살롬에게 훈수를 두는데 뭐냐면 진짜 이 나라를 갖고 싶습니까? 그래. 그러면 당신 아버지의 후궁들하고 저 위에서 동침하세요. 저 위에서. 다 보는 데서. 그래서 천막을 쳐놓고 저 위에다가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데서 후궁들을 데리고 동침했죠. 사무엘하 16장 21절 이하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냥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겠죠? 네. 사람은 이래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눈이 돌아버리면 무슨 일이든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도 하고 연쇄살인도 하고 막 별일을 다 하잖아요. 폐륜 그런 거 다 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원래 이 마음이. 사람은 태어나면서 악하다고 하나님께서 정죄하시잖아요. 정확하게 짚어내시잖아요. 이 홍수 이후에 사람들 봤을 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가는 거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내가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한다라는 의미가 또 담겨 있는 거예요. 단순한 그 근친상간의 문제가 아니고 뛰어넘는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버젓이 이룬 일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인간은 이렇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 관계 안에서 저희가 읽어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것이 첫째로 느껴지는 것은 그 본문에서는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계모,
어떤 그런 사람, 첩 이런 사람들을 범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그렇게 하면 결국은 아버지를 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머니를 범한다는 말은 아버지를 범한다는 것이니 둘 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걸 저희가 이제 잠깐 정리를 한다면 쭉 지금까지 내용을 그 아버지가 정말 아내를 사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이제 정말 육신의 어머니라고 생각해 봐요. 육신의 어머니 정말 사랑했어요. 아버지가. 내가 들어가서 그 패륜적인 일을 했어요. 그럼 아버지가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키려고 했는데 나는 지키려고 했는데 제3자에 의해서 이것이 뺏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빼앗아가는 사건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는 정조를 빼앗는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의 권위를 짓밟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그 의미를 저희가 이제 확장해서 본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아버지를 짓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체를 범한다고 하체를 드러내는 거라고 이제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를 저희가 이제 확인하게 돼요. 저는 이것이 더 엄한 이제 마지막 정조 이야기의 마지막인데요. 더 엄한 정조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관계를 보면은 남녀의 관계로 평가를 해왔어요. 정조를 지킬 거냐 말 것이냐, 뭔가를 실수로 범하면은 책임져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 안에서 계속 이렇게 저울질하시면서 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관계를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거하고 달라요. 이번에는 이게 훨씬 더 엄하다고 볼 수 있는 거. 이건 정조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데 생각해 보면 정조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정조를 빼앗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남의 것을 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을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하지 않도록 분명하게 명시를 하면서 이렇게 여기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더더군다나 아버지를 짓밟는다는 말은요. 사실 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거죠. 어떤 의미에서 자기를 있게 한 존재잖아요. 자기를 이 땅에 시작하게 되는 하나님의 도구로 자기를 이 땅에 보낸 존재예요. 존경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끝까지 그런 존재예요. 자기의 시작을 주는 존재를 짓밟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거는 엄하게 여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남녀의 정조를 뛰어넘는 일인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또 어머니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 본문 안에 담겨 있는 이야기가 단순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제 저희가 이해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즉 도덕적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이어지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아직은 아니지만 신명기 32장으로 가면 이제 좀 이따 갈 거잖아요, 글로. 6절에 이렇게 기록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이제 모세가 이제 쓰는 표현인데요.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이제 구약에는 아버지라는 표현이 여기만 나와요. 그리고 시편에 한 번 더 나오고. 근데 조금 달라요. 여기 정확하게 짚어낸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약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남겨놓으신 자취예요. 어떤 거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로 세운 거예요. 그동안은 저희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해해왔잖아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해해왔는데 오늘 본문의 흐름과 맞게 하나님 자신께서 스스로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로 이렇게 분리심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지 않고 계시는 것을 여기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는 너희의 아버지시다. 너희의 창조주시다. 이렇게 쓰시잖아요. 그렇죠? 너희를 세우시고 너를 만드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통해서 그래요. 그러한 의미에서 저희 이 본문의 의미가 확장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관계 이런 관계가 아니라 이걸 뛰어넘는구나를 알게 돼요. 도덕적인 관계를 뛰어넘는 건 뭘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저희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생각했던 거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께 가면 되는 거예요. 첫째는요. 어머니를 빼앗는 이 과정에서 사랑하는 존재를 빼앗는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그걸 이제 저희가 다시 바라볼 때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겠죠.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과 그 사랑 사이, 하나님이 어떤 A라는 사람을 사랑하고 계신다고 할 때 우리가 그 사이에 들어가서 A라는 사람을 망쳐버리는 거야. 이렇게. 이게 바로 이제 굉장히 저희 삶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요. 우리의 언행심사로 망치는 거예요. 상처를 주고 짓밟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어떤 막 못살게 굴어갖고 막 이렇게 큰 피해를 입게 되고 육신적으로 막 그런 것들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 정신적으로 주는 거죠.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남기는 거예요. 상처를 꽉 남겨놓는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소원해지게 만들거나 어떤 그런 것들이죠. 딱 그것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렇죠? 내가 그 사람을 힘들게 함으로써 오는 상황. 그것을 저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지나가면 그 상대방 어떤 사람은 A라고 하는 어떤 사람은 굉장히 힘든 상처를 갖고 살게 돼요.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어떤 위치가 있을 때 그래요. 그 위치라는 것은 좀 더 책임을 더 무겁게 갖고 있는 어떤 위치에 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목사가 그 모양이면 성도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그냥 쉽게 말씀드린 거예요. 저만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게 가장 쉬운 예니까 말씀드린 거죠. 여러분과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고 있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게 가장 중요한, 이 정조 이야기의 엄하다는 뜻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정조입니까, 하나님? 정조예요. 하나님 그의 관계를 흔들어 버리는 거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과 마음과 행동으로, 특별히 마음과 생각으로, 특별히 인격적인 문제에서 어떤 성도의 모습을 배반하고 돌이키고 실망을 안겨주는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확 나가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 우리는 우리 주변에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교회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따 오픈해놓고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건 이제 배우자 관계도 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와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다각도로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첫째 생각하고요. 둘째는 우리 스스로예요. 뭐냐면 아까 그 아버지의 그 권한을 주권을 찬탈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한 존재를 짓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창조주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구원주의 차원에 계시지 않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했으니까 그 구원자를 발로 차고 짓밟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하나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을 힘들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마치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인 양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죠. 두 가지 의미에서. 그래서 첫째로는 그 사람에게 개입해서 어려움을 주는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짓누르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걸음을 걸어갈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 두 가지를 우리에게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내를 힘들게 하여 오는 이 무너진 관계에서 첫 번째로 아버지가 힘들고, 둘째로는 내가 아버지를 짓눌러서 힘들게 하는 거. 똑같은 거죠. 정조의 이야기예요. 엄하게 하나하나 따져서 하지 말도록 명령하시는 바로 그 내용을 여기서 저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도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이제 이어서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저기 그 구약을 읽고 있는 이 신명기를 읽고 있는 분들은 이제 조금만 지나면은 32장에서 읽으니까 아까 그때 말한 아버지가 이렇게도 될 수 있구나 이건 이제 확인할 수 있죠. 똑똑한 사람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나 이제 구약에 그렇게 없던 아버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셔서 이제 그 단어가 많이 등장하잖아요. 특별히 아버지를 가장 친근하게 부르는 아람어의 아바는 원래는 아바가 아니고 아빠거든요. 똑같아요. 한국말하고. 아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적이 있어요. 그걸 저희가 잠깐 보면 마가복음 16장인데 언제 그렇게 가장 친근하게 하나님을 부르셨냐면 가장 힘들 때였어요. 가장 힘들 때.
돌아가시기 전에. 이게 지금 겟세마네 기도인데,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셨어요. 가장 힘들 때.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하여 후대를 사는 저희 하나님 백성,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하는 그 가이드가 생겼어요.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서에 한 번, 로마서에 한 번. 같은 맥락인데요. 로마서만 제가 가져왔는데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 귀한 신분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즉, 이 이야기가 우리 거라는 거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기서 양자는 김양작씨가 아니죠. 양자는 어답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 택함을 받은 거예요. 입양이 됐다는 뜻이죠. 네, 입양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었는데 원래는 자녀가 되어서 입양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감히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존재가 되었다는 엄청난 말씀입니다. 딱 2번 나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가 총 3번 나오는데 성경에 예수님 1번, 사도 바울을 통해 2번, 갈라디아서, 로마서. 근데 둘 다 우리를 향한 거예요. 1번 예수님 말씀하신 걸 보여주시고 본으로 이렇게 너희들도 한 거예요. 2번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귀하고 복된 아주 긴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가능성이 없어요. 죄악되고 늘 무너지고 배반하고 팝니다. 하나님을. 그런 존재인데 우리를 그런 자리에 세워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게 잠깐 있어봐. 내가 지금 혹시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야 되는 그 내용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지키고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누군가와의 관계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관계를 우리가 조심해야지 하고 그 생각하는 것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것이 되는 거죠, 이렇게. 왜냐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로, 아빠 아버지로 부르니까 더 친근하게 부르는 존재가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입장으로 다시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 어떤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미침으로 하여 그것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만들거나 상처를 받게 만드는 것은 없는지 긴밀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죠. 더 나아가서 그냥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쏘아붙이면서 마치 우리가 삶의 주인인 양 그 거짓말을 퍼부으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어떤 수단으로 삼으면서 도구로 삼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부분도 함께 헤아려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조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우리의 구원자 되심과 인도자 되심을 고백하는 삶, 그것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질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와 위로와 격려가 있겠죠? 반면에 그런 모습이 없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옆으로 치워놓으면 안 되고 돌아봐야 됩니다. 야, 이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걸 이렇게 옆으로 치우지 말고 야, 가만히 있어봐. 내가 혹시 이런 거 아니야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에 다 저촉된다고 생각해요. 한 명도 예외 없어요. 우리가 아주 심하게 살건 그렇지 않고 우리는 이런 가능성을 늘 갖고 있으니까요. 그때 저희는 이 말씀이 무겁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수박의 겉을 핥으면 이건 내 말씀이 아닌 거예요. 난 이렇게 안 살거든. 벌써 끝난 거예요, 그건. 야, 이걸 보면서 참 이게 어떻게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 설교를 들을 때 사람들이 어찌할 거라고 가슴을 쳤잖아요. 그게 처음 주님 만날 때뿐만 아니라 맨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야, 이 말씀은 내 말씀은 아닌데 끝난 겁니다. 막힌 거예요, 지금 이게 어디가. 이게 여러분과 저의 말씀이라는 거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이를 악물고? 아니요. 예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다시 못 박혀 달려 돌아가고 계신 예수님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 십자가 앞으로 가서 나를 위해 이 걸음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 고귀한 사랑과 은혜를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묵묵히 바라보는 거예요.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 저 창자가 흘러나오고 있는 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나를 위해 저 자리에 계신 분. 우리는 그분을 다시 의지하는 겁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 나와 연합하여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떠나지 않고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3일간의 걸음을 또 걸어가면서 우리는 또 이런 일들 만나겠죠. 그럴 때마다 우리의 의지를 의지하지 맙시다. 의지를 의지하지 맙시다.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합시다. 그 이름을 힘입어 다시 간구하고 은혜를 구합시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헐띠를 졸라매고 삶의 이 걸음을 추스리고 올바른 걸음의 자리에 서게 되는 유일한 방편이라고 믿습니다. 그 자리에 저희가 서서 나머지 3일간의 걸음을 보다 더 힘있고 복되고 아름답게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걸음, 저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